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칼빈의 5대 교리 두 번째로 무조건 선택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교를 4년 다니고 원부를 3년 다니고 7년을 다니면서 그 긴 세월 동안 공부한 것이 이 교리 공부입니다. 신학교에서 무엇을 다 완벽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이 교리와 성실함과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교리는 이 집의 기둥과 같아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또 다시금 회복되는 데에 그러한 집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성경을 중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롭습니다. 각 교단마다 이 교리가 있어서 그 교리를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세워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창수하고 물이 나도 넘어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할 때 쓰러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 교리 위에 반듯하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칼빈의 교리는 대단히 성경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매우 충만합니다. 타교단을 비판하거나 그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비교되는 이러한 말씀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그 교리가 침례라는 그 교리에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침례 곧 세례의 큰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도 사람을 물에 잠기어서 이렇게 세례 주는 것으로 해서 다른 교단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볼 때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침례를 꼭 고집을 한다 그러면 아마 요단강에 가서 다 해야 더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세례는 그 때와 장소와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그 물에 푹 잠겨서 침례를 받으면 더 은혜로운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해도 좋겠지만 그러나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러한 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 침례 세례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물에 푹 잠기는 침례나 아니면 물에 손을 대서 이렇게 물세례를 이렇게 치는 그런 경우나 또 건식 세례라고 그래갖고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런 세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없어도 건식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이렇게 다른 교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로교의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 우리가 알아야 될 조건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첫 번째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교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한된 구속,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또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확정하시면은 못 받을 사람이었고 그 은혜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 견인의 이 말씀에 있어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그런 주의 백성들을 기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셔서 천국까지 이렇게 안착을 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오늘 무조건 선택이라는 이러한 두 번째 교리에서는 에베소서 이 4장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데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을 하시는 선택적 교리입니다. 이 택함 받는 자는요, 창세전부터, 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은 부럽고 또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나도 갖고 싶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믿음이 사람이 갖고 싶어 갖는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분들마다 다 믿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 구원의 확신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사람들이 반문하는 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이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지 아니하신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20절 말씀에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겠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히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립을 딱 해놨습니다. 여기에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릇을 만드는 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 때에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그릇은 크게 만들어서 잔칫날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작게 만들어서 간장 종지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이지 이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냐 나를 이렇게 크게 만들 권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없다는 것이죠.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무조건 선택의 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나는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에 합하면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기쁘게 주시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하시고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의 단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이 무조건 선택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편에서 본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선택을 하시는 거 아니라 무조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요. 할렐루야. 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데에 조건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반열에 설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에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미련하게 한이 없고 내 마음대로 고집이 세서 하나님 앞에 죄악투성이이고 모든 사람들이나 이 관계를 볼 때에도 그렇고 또 가족의 관계에서도 부모님한테 이 불효에 대한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생활에서 형제들의 이 동생들이나 누님들한테도 어떻게 형님한테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장 과정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허물 많고 죄악투성이 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을 해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그 바늘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을 해주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조건 선택의 이 교리가 나 개인적으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칼빈의 5대 교리의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인 은혜, 견인의 이러한 말씀은요 성경적 의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이 교리적으로 요약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화로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적 부패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에베소서 2장 5절로 말씀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5대 교리의 첫 번째 말씀이 사람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미 죽었다, 죽은 시체다 이런 말씀이죠. 이 시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무슨 권한이 있겠으며 이런 인간의 부패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을 해주셨어. 그것도 다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제한된 이러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은혜로 견인의 은혜로 천국까지 가는 이러한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칼빈의 5대 교리에 우리가 장로교의 이런 교리는 어떤 교단보다 그 교리가 우월하며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신학교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공부를 하고 이 큰 은혜를 받아서 특별히 사명자들은 이러한 교리의 확고한 이러한 이 마음속에 심어놓으면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세대의 이단이라고 불리는 성락교에 대해서 이 토론을 하고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큰 교회가 어떻게 이단이냐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저는 그런 말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단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좋은 말로 듣기 쉬운데 이단이라는 말은 사기꾼입니다. 가짜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개인적으로 누가 지나가면서 넌 사기꾼이야 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그거야 어떻게 수용을 하고 내가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교단에서 공개적으로 장로교 교단에서 공개적으로 성락교회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가결을 해서 선포를 하고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큰 교회의 김기동이라는 사람은 큰 교회의 대표자인데 그 이단이다 너는 사기꾼이라고 공표를 당하면 그 얼마나 명예가 실추가 되고 그분이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창피하겠습니까? 명예가 실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것이 정당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명예회복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고 사기꾼이라는데 그 큰 교단에서 왜 사기꾼이냐? 그러나 그것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왜? 본인이 성경적으로 풀이를 잘못해서 그것을 이단을 만들 수 있는 요지를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볼 때에 이단이 맞는 것이죠. 왜? 대항을 못하니까. 그러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그분 김기동이라는 분이 신학교를 어딜 나왔느냐? 네? 그게 무슨 큰 소리 뭐 중요하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냐고 강력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죠. 왜? 이 목사라는 직분도 자격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반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그러한 이 자격을 가진 분이 목사지만은 일반적으로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그 의대를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이 짐승을 이렇게 고치는 수의사도 자격증을 가져야 그것을 자기의 그 의술 행위를 하는데 본인이 아무리 힘을 잘 놓고 아무리 그런 기술이 있더라도 그 자격증 없이 그것을 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 불법이지 않겠습니까? 법에 걸리고 접촉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잘못되면은 책임질 일도 아닌 그런 발병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신학교를 정상적으로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7년 공부를 하고 정당하게 해서 목사가 돼야 그것이 인정받고 그것이 목회를 하는 것이지 신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그러면 교회를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당화되지 않겠습니까? 무당이 구슬해도 작두에서 무당이 귀신의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작두 끝나서 무당도 뛰는 그런 능력을 갖고 마귀의 그런 도구로 사용을 받는데 그런 큰 교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강하게 이렇게 질문에 논쟁을 하고 물러서지 않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러한 이 교리 공부를 이렇게 안 한 상태에서 하면요 마귀의 현혹을 받아서 성경을 이상 해석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첫사람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삼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첫사람을 만든 게 아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기동이 이 성락교에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6장 들어서 그 전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아담 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면 성경 창세기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지 않은
않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의 몸에 아픈 것은요, 이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픈 병은 몇 가지를 나눠서는데 유전적인 이 상황으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 부모의 유전을 받아서, 또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오는 수가 있어요. 또 이 어떤 불가항적인 사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병이 올 수가 있고, 또 전염병이라는 이런 병도 올 수가 있고, 감기나 지금 코로나나 이런 병도 올 수가 있고, 또 사람이 이 나이 연세가 많고 노하고 되면 기능이 떨어져서 누구나 다 어느 한 기능부터 망가져요. 그래서 암이나 뇌나 뭐 이렇게 무릎의 관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성 한 곳씩 망가져서 아픈 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약해 노화가 돼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당교회는 병에만 걸리면 조금 귀신이 들었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감귀신 나가라고 쫓아내라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그것이 이단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 지탄을 받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지탄을 받을 때에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신학 공부를 한다든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회개를 하자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지옥 갈 때에,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지옥불로 들어갈 때에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끌고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지옥에 같이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이렇게 자녀에게 복을 주시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고 척토화시켜버리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조건 선택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원수 마귀에서 노를 받고요, 죄의 사슬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이제 이 때가 악할 때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그 말씀이도 아마 혼란스럽고 흥행해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워오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무조건 선택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 장차 부르실 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혈빈의 모든 교리를 이렇게 주셔서 그 교리 가운데 토대를 해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택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